3월 29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그늘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140장을 부르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물이 호산나 불렀네
따라가던 물이 가와라 파도라 소유된 백성과 같이 종려다시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오산나 부르세 주 고난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가봐라 주소서 아멘. 예배기도 정의숙 집사님께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확정하신 그 위대한 여정을 묵상하며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음에도 주님의 뜻을 조차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의를 조차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 삶 속에서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비롯된 불안한 국제관계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에서 일하는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위정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빛재단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복지, 재활과 자립의 도구로 크게 사용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역사의 페이지를 써내려가시는 주님의 위대한 은혜의 여정 가운데 저희들 겸손한 자세와 사랑의 마음, 지치지 않는 헌신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한빛재단의 머리로 세우신 김양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치지 않는 열정, 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는 손길 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단 내 모든 기관의 기관장님들과 그 구성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 위에 세우신 공광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감사와 기쁨, 소망과 승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음 한 주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받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환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정혜석 집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려주셨습니다. 찢기시고 흘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오늘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일주일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셨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또 유월절 만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그 만찬 자리에 이렇게 식탁에 앉게 되는데, 유월절 만찬 장면을 그린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 가장 유명한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그 손이 이렇게 탁자에 올려 있는데 왼손은 이제 떡을 향하고 있고 오른손은 잔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그 돈 주머니를 이렇게 쥐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 예수님께서 그 손이 떡과 이제 포도주를 향하고 있는 것은 이 떡과 포도주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암시를 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를 굉장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사실 오늘 이때가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예수님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날이 빨리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갖기를 아주 기다렸다는 거예요.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이제 사역의 종점이고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 곳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그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이유를 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잘 이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이 마지막 만찬 의미도 몰랐고 십자가 의미도 잘 몰랐고. 나중에 이 제자들이 뒤늦게는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그 제자들한테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그 의미를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만찬 그 의미와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이 오늘 우리가 1년에 2번 하는 그 성찬식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매주 해요. 매주 하는데 이게 성찬식이 제정되는 그 유래가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만찬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떡을 떼어 주시는데 떡이 무엇이냐, 떡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먼저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미 다 이렇게 잘라진 빵을 먹잖아요. 근데 원래는 덩어리 된 그 떡을 이렇게 떼어주는 거예요. 떼어주는데 이 떡을 떼어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이 바로 내 몸이다라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많은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마지막 만찬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떡을 하나하나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고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죽으실 몸, 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자신의 육체, 몸을 이 떡에 비유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그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내 몸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오고 뭐 힘든 가운데에서도 막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막 뭘 해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도 보면은 자녀들이 뭐 부모한테 뭐 효도한다고 뭐 무슨 선물도 뭐 이렇게 줄 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가치로 따지면 얼마 됩니까? 부모가 그 자녀에게 베푸는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 빈약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더 훨씬 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그 가장 가난한 그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성장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공생의 기간도 그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자기의 몸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흠정역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이 찢겨올 것이다. 떡을 뗄 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뜯어서 찢어서 나눠주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 살이 찢기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줄 것을 제자들한테 암시하는 거죠.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순간에 이제 다들 누가 그런 뭐 파느냐 뭐 이제 뭐 그렇게 쭉 나오지만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우리가 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는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나, 왜 이것도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제자가 이 한떡에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떡에 참여했다는 것은 원래 이 떡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하나씩 뜯어서 나눠주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성찬이잖아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는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예수님의 그 떡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보내셨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데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뭐 높고 낮음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한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지체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지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이 그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주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서 먹어라, 이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자 중에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막 그냥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스스로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는 1년에 2번 성찬하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성찬 시간인데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찢으시고 내어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물론 뭐 작은 요즘은 너무 간편하게 빵을 먹지만은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다. 희생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몸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희생에 감사하고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성찬식을 그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눠 주실 때 제자들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들이 성령 받고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성찬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매 모일 때마다 그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또 나누어 주시거든요. 17절에 보면은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떡을 먹고 난 후에 잔에다 이제 그 붉은 그 포도주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또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잔을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피다는 거예요. 내 피. 자, 이 피는 무슨 피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죠. 대속의 제물이 되시면서 흘리는 피인데, 자, 이 피를 가리켜서 새 언약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언약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옛 언약이 구약이 이제 옛 언약이거든요. 구약. 그 신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런 의미거든요.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인데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할 때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계속 깨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대로 거룩하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파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예레미야서 31장 그 3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은 과거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함께 해주셨지만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잠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불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러니까 벌써 얼마나 많은 기간이 흘렀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언약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새 언약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첫 언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첫 언약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종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거의 구약의 옛 언약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가지고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양을 잡든 소를 잡든 제물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리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또 대속죄를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의 그 제사는 어떻게 불완전한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짐승들의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데 그 짐승들의 죽음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단번에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다른 동물들의 수만 동물들의 피와는 가치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죄는 한 번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물이 죽음으로써 다시 또 다른 죄의 문제는 또 반복되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여러분 로마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게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심이,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야,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구나. 이게 믿어져요.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보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또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우리가 이 성찬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왜 기념하라 그럽니까? 이거 기념 안 하면요 잊어버려요 사람은.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6월절도 이 백성들이 나중에 안 지켜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자꾸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빠지고 이러면은 신앙이 그냥,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은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항상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생활하고 자꾸 예배 참석하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고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은혜 생활하고 막 성령 체험하고 했어도 지금 세상일이 바빠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경건생활 소홀히 하고 말씀을 자꾸 멀리 하잖아요. 금세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듣고 자꾸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찬에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그 제자들한테 지금 이 마지막 그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를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때는 뭐 그냥 기도하면 안 들었겠지만은 나중에는 얼마나 이 성찬식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성찬의 의미를 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니까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걸 알리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들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전도고 이것이 선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셨다, 바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바로 전날이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의미를 이 시각적으로, 체험적으로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너희를 흘리기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걸 교육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마지막 성만찬 이제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뭐 보통 때보다도 좀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또 성경도 더 읽고 그렇게 이제 좀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특히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부활절인데 또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의 의미를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피 흘리셨구나, 죽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김양주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이제 한 주간을 더 주님을 또 생각하면서 보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성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나누며 피를 또 포도주를 나누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또 하나님 그들에게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고난 주간에 더 이 사실들을 또 묵상하면서 또 경건하게 거룩하게 모여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복된 나라가 되었는데 이 신앙과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또 나라를 올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또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영광 아버지 또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빛이 든든히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또 김용수 장로님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한빛을 잘 또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 찬양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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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지시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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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우고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복된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한평생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또 저희들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하기에 귀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곳에서 저희들을 보내시고 또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이 있는데 우리 귀한 성도들 그것을 믿음으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귀한 수입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것의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빛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빛이 점점 더 좋아지고 발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에 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우리 기관장님들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그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빛에 속한 많은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정말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 힐링센터에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많은 또 이렇게 고객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요즘 어려운 시기지만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빛교회가 적은 수가 모이는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드려지는 예배가 찬양이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교회를 또 중심에서 이끌어가신 우리 장로님들 세 분과 우리 모든 재직들, 청년들, 우리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에서 떠나 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자유대한민국으로 또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중동의 하나님 전쟁도 속히 종전되게 하시고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서 중동에 평화가 찾아오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활 속에서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저 헌금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잘 보냅시다. 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고요.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5월 17일 기관별 찬양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우리 전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는데 우리 기관들이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좀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지는 기관 없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기관별 찬양대회 이런 걸 통해서 또 단합도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 기관이 얼마나 잘 모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서로 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참석하는 거죠. 남해라하셨어요. 우리 젊은 우리 남전도에도 좀 참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폐회송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해 주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